구약성경 1254페이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입니다. 1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 3절까지만 같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지요. 6장까지는 그 역사적인 내용,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내용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나오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지만은 바벨론에 그 젊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지요. 거기서 총리가 되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에 남겼던 신앙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으니까 다니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 종말이 되더라도 1절에 보면 그때에 이 종말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세 천사장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루시퍼는 예수님을 배반 반역해서 떨어져 나갔지요. 그래서 루시퍼는 사탄의 대표가 되지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경배하며 있었는데 특히 미가엘은 전쟁하는 군사 천사의 대표자로 나타납니다. 말세에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환난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큰 환난이 일어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환난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2절에서는 또 자는 자 이런 사람이 깨어나서 두 가지 양상인데 영생 받는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구별된다 그랬지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땅은 큰 환난이 있고 멸망의 순간이 있을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는 거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의 우편은 장수가 있고 지혜의 좌편은 부귀가 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 지혜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 영적 능력까지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빛난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난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별이지요. 별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지혜 있는 자, 옳은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혹세무민의 시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세무민의 시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간증을 잠시 들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제 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 어린 사람도 저런 어두움에 쌓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지요. 또 우리가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동의도 하게 되지요.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방황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그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방황하는 인생. 매 주말마다 서울역이든지 서초동이든지 사람들이 무수히 모여서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못 찾은 거지요. 못 찾은 거지요. 그러니 거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런 제도가 바뀌면 뭐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제도 아무리 좋아도 교육시키는 교사, 받는 학생이 바르지 아니하면 그 제도는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 있는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그 점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별과 같다 그랬습니다. 별과 같다. 별은 모든 인생에게 꿈을 주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스타가 되고 싶다 그럽니다. 스타가 되고 싶다. 세계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별 그림이 많습니다.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모로코, 유고, 이스라엘, 파나마,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나라 국기들이 다 별이 많습니다. 흠모하는 대상이 되고 싶은 거지요. 군인들 가운데 목표가 뭐겠습니까? 별 다는 겁니다. 별 다는 것.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별은 달았는데 갑자기 별이 지면 뚝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별, 그래서 별 단다, 그럼 별 단다. 이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어두울수록 빛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그가 스타입니다.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지요.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면 현기증을 느낍니다. 별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겠습니까? 부치니의 그 이태리 오페라 작곡가지요. 부치니 중에 토스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별은 빛나건만 하는 테너 독창이 있습니다. 새벽에 먼동이 털 때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고 양치기 소년들이 합창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카라바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별하는 노래가 별은 빛나건만. 그 별을 보면서 자기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저 별은 빛난다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별이 빛난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별입니다. 나폴레옹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 그럽니다. 60번 전쟁 치루어서 2번 패했는데 이 2번은 왜 졌느냐? 늦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별을 쳐다보면서 용기를 가졌는데 그 모스코바 전쟁, 워터루 전쟁 때는 늦게 일어나서 별을 못 보고 패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별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이 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나침반이 발견되기 전에는 배는 별을 보고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침반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과 같이 빛난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격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격. 어떤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세월의 흐름, 시대의 모습, 풍조를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아는 사람, 그가 지혜 있는 자고,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많은 죄인들을 이끌어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을 이끌어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어떤 결심들을 하게 될 때 나는 새해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 이 꿈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작은 일에 다투게 됩니다. 작은 일에. 유치부 아이들이 다투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도 작은 일 때문에 다툽니다. 나이가 들어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아주 작은 일입니다. 큰 일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다투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투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다툽니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연단 다 받지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여기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연단이 있다. 여러분, 연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연단을 통해 정결케 되면 주님 앞에서는 희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어떠느냐? 악을 행하는데 그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는 주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찾지를 못해요. 깨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빛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짧든 길든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꿈들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기도 노트 제일 뒷면에 개인 기도 제목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이 내년도 꿈을 좀 기록하십시오. 기록해서 이걸 성경에 넣어두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 노트지만 사실은 신앙의 꿈 노트예요. 어떤 분은 이런 걸 한 2권 가져가도 돼요. 하나는 내 성경책에 두고 하나는 내 기도하는 자리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옳은 대로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의 꿈으로 간직하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더 일찍 나와. 그런 것 같아. 새벽에 제가 4시 한 50분 정도 되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왜 이제 와서 더 일찍 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 우리 모두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화하고 싶다는 거지. 우리 주님이 대화할 대상자가 별로 없대요. 무슨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요.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가 있어요. 김진호 목사 간증에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70세의 꿈을 가진 거지요. 둘의 마을을 만들겠다. 그 꿈은 북한에도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복음 전파하고 싶다. 그런데 별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연락이 왔는데 만나봤더니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인데 돈을 12억인가를 들고 왔대요. 들고 와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돈을 어느 목사 만나서 꿈을 가졌는데 그분에게 드려서 일을 하게 해라. 그래서 시작했대요. 기도회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끼리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어려운 고통과 아픔과 환난의 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구역 모임, 전도의 모임, 다 기도하는 모임으로, 모이면 기도하는 걸로, 모이면 기도하는 걸로,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꼬 단식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부족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 아직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걸 모르고 아직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좀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고 기도가 뭔지를 앞서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한 일에 앞장서서 지혜롭게 이 땅을 이겨내고 환난의 때를 극복하고 옳은 진리를 펼쳐나가는 일에 기도로 무장되는 일, 그 일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모든 일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대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내년도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